자, 오늘 다윗의 신앙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의뢰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설교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설교를 보내주면 영상을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천장에다가 다는 영상기를 가지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카메라 만지는 정 목사님은 한국의 유튜브 방송국 하는 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또 신학교 후배이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편안하고 쉽고 그리고 좋은 영상이 나오니까 그냥 이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기기를 준비하고 오늘 처음 시험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설교 시간에 들락날락 그리고 저기서 무슨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이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가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설교자는 그러면 설교가 딱 마음에 갇혀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이게 딱 닫혀 있는데 이걸 좀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전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약 3분에서 5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교 랍비인 에밀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닥칠지를 아는 자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와 무지했던 일, 인생의 적당한 이해 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비통하게 울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 다윗으로서는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힘든 서글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세심하게 잘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눈물의 간구는 애수한 인간들의 겸손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 그리고 가족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바로 블레셋 나라 진영이에요. 블레셋 나라 안에 있는 땅입니다. 자, 다윗의 식솔들이 그 아녀자들을 다 사로잡아간 후에 시글락에 도착해서 비통하게 울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불가능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가 몇 차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중에 하나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많은 상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사방에서 다윗에 대한 신고가 들어갑니다. 상금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울은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집요하게 추격을 하기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물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는 2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 왕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살려보냈죠.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에게 울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할 때 또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궁지에 몰려가지고 더 이상은 어디로 갈 수가 없게 돼서 다윗이 6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이라고 하면은 정말 벌벌 떠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명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낌새를 차리고서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척하는 그런 쇼를 다 벌렸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블레셋 나라의 망명자가 돼서 바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도 없고, 다시 말하면 맹장도 없고, 또 사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다윗만 쫓아다니려고 부르고 나라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어요. 500부장, 1000부장 많은 군대들이 전부 다 집결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도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서로 대처하게 됐어요. 그때에 블레셋 나라의 왕인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아주 신뢰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순수하고 그리고 그를 잘 돕고 착하기 때문에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통보를 합니다. 다윗, 자네도 자네 부하 600명 데리고 내 옆에서 같이 전투에 참가하도록 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출발했는데 처음에 모르고 있다 다윗의 군대가 같이 참여한 것을 한 블레셋 방백들이 500부장, 1000부장 많은 방백들이 화가 났어요. 왕이시여, 왜 다윗의 군대를 데리고 나갑니까? 아, 왜 그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싸우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안 됩니다.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뒤에서 우리를 친다면은 우리는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괜찮다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전쟁 안 합니다. 아, 방백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난 자네를 믿네. 그러나 방백들이 자네의 군대가 같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굳건히 반대를 하니까 내일 새벽 동이 트면 지금 밤에는 길을 어두우니까 잠자고 내일 새벽에 자네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됐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씁쓸하죠.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게 됐으니까. 훌륭한 군인은 편안히 쉬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서 전승을 하고 전가를 올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돌아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후일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쳐서 싸우면서 내 동족을 쳐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방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할 때 다윗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윗은 다음날 새벽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기들이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은 불탔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딱 살펴보니까 죽은 사람도 없어. 그러면 전부 다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처자식 그리고 아말렉 도적대가 다 사로잡아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렸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시련을 주시고 그를 낮추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상황이 됐을 때에 본문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 부하들과 함께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울 수 없는,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지면은 더 큰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써주십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 사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큰 보상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 때 그때는 반드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전화위복시키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다윗의 신앙 본질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리 아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서, 이 마음이 슬퍼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키마라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슬픔 그 이상으로 영혼을 찢어놓는 아주 비통한 마음을 말합니다. 약해진 인간 다윗은 궁급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을 돌아보면 다윗이 잠깐 동안 사울의 노를 피해서 망명하고 잠깐 여기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시글락이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그 신하들까지도 그렇게 간절히 따르던 부하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자, 전쟁에서 재해됐고 시글락에 돌아왔으나 성은 다 불탔고 처자들이 붙잡혀가서 한 명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충직한 부하들마저 돌로 치려고 하니까 궁급할 수밖에 없었죠. 자,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되니까 군대를 모았는데, 사울이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군대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얼마나 강력한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이 궁급해졌어. 사울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몸을 변장을 하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보아산에 진을 쳐놓고, 자,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겁을 먹었어요. 더 이상 싸울 이런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무엘 선지자도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사무엘도 없어.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선지자도 또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자, 즉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쳤어요. 왕 아닌 것처럼 변복을 하고 가가지고 점을 쳐요. 그런데 이 바로 전에 사울이 신접한 자들을 전부 쫓아내고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숨어 들어갔는데, 신접한 여인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알면은 사울 왕에게 당신들이 고소하면, 나를 고발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아니다, 이 일로는 절대로 너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신을 불러들이라고 난리를, 다시 말하면 무당부순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영적인 상황에서 웬 하얀 옷을 입은 영감 하나가 올라와요. 누가 올라왔습니다. 누구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앞에서 널쭉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당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고 당신은 이번 전쟁에 죽고 당신은 망합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이임할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신 우상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찾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됐죠. 결국 사울은 망하게 됐어요. 자, 반대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에 성이 불타고 저 자식은 다 사로잡혀갖고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제 설상가상 그 부하들마저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으르렁거린답니다. 그때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다윗의 신앙 본질은 이때에 하나님에게 더욱더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눈물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하여졌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때 참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로 가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강대상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지고 정말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런 모습에서 새 힘이 쭉 들어오면서 기력이 샘솟고 금식을 하고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아.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그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데, 마치 그냥 태양이 뜨겁게 내려 비치면은 아무리 쌓여있는 눈도 삽시간에 싹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착 하다가 해가 떠오를 때에 그 안개가 싹 거치고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가운데 눈물의 간구로 지금까지도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믿고 의지해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 본질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기가든 시글락성이 불타고 처자들이 사로잡혀가고 부하들이 반박하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급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서 하급하게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자식은 다 재산이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라. 만날 수 있다.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다. 쫓아가라. 그래서 부하들에게 안돈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자,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이제 우리 물건을 도둑질해 가고 처자식을 데리고 간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뺏어옵시다. 자, 아말렉 도적대는 군대입니다. 숫자도 많고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져 가지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쫓아가는데 들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부하들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서냐? 예, 제가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제가 얼마 전에 병 들어가지고 이런 죽을 병이 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아말렉 군대인데 그들이 이런 성, 이 성, 저 성 이렇게 성을 돌면서 몇 개의 성에서 약탈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건포도를 먹이고 무화과 송이를 따가지고 먹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 길도 바빠. 자기들도 지금 먹을 거 별로 많지 않아. 지금 얼마나 한급한 시간인데 외국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정력을 다 쏟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어. 거의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이제 죽어가던 사람이 병도 낫고 살아나 버렸네. 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예, 압니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너 거기로 나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예, 약속 한 가지 해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않고 또 내 옛 주인에게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래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그가 앞장서서 아말렉 군대가 간 그곳으로 안내를 했어요. 600명 용감한 부하들을 데리고 딱 가서 보니까 이들이 그냥 이 마을 저 마을 이 성 저 성에서 많은 것을 약탈해가지고 한쪽에는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붙잡혀 있고 양떼 소떼들이 막 약대가 그냥 잔뜩 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전승을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술을 먹고 잔치를 하면서 뭐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딱 지켜보고 있다가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죽이는데 400명의 젊은 군대만 약대를 타고 도망가고 나머지는 전체를 싹 죽이고 모든 재산을 싹 뺏고 처자식을 데리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뭐냐면 여기 600명이 가다가 그리 시내가에 가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군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숫자가 200여 명이나 돼요. 600명 작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또 200명을 놔두고 갑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400명만 건장한 장군들 데리고 갔는데 400명에서 그 모든 것을 싹 찾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올 때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이 모든 거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것은 다 우리의 몫입니다. 다윗이 너! 안 돼! 이 모든 것은 싸움에 나오지 못했어도 싸움에 같이 가지 못했어도 우리의 전우들인데 그들에게도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준다. 똑같이 분배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경내의 성 약탈당한 그 성의 동네에 가서 필요를 다 나눠줘요. 다윗이 자기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법이 됐어요. 9일까지. 자, 다윗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자기의 군대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주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사무엘상 30장 11절 이하 쭉 보면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먹을 것을 먹게 하여 물을 주고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다윗은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를 통해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었고 또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올 때 이 부하들이 전부 다 과거에 살인자요 도적대요 아주 불량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거느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알지만 부하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은혜롭고 인자하신 그런 분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바쁘고 시간도 없고 자신들도 양식이 부족한데 그 애굽에 버려진 소년 종과 같은 종이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그 아이를 살려주고
그를 통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찾고 있는 처자들, 그들을 다 찾게 됐어요. 또 그 부하들이 이런 모든 것들, 노력한 것들을 다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노획물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주고 이웃 마을에도 나누어주는,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 간절히 두들기는 그 성도에게, 찾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애면하지 않고 지금도 그 모든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 본질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의 잔이 놓였을 때에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엎드리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다윗의 신앙 본질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워낙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다윗의 신앙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헌금위원이 이렇게 늦어가지고 되겠어요?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한 제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차고 넘치게 주시고 저희들 당대와 후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궁색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주정헌금, 주일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담이 없도록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곳에서 큰 전승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되 물질이 풍족해서 많은 곳으로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며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이 시간도 주의 손으로 능력의 발로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체 뼈 마디 세포 하나는 모든 부위가 다 강건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 형편처지를 따라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중요한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이제 이 아침에 건축용으로는 아시바라고 그러는데 이 틀을 여기를 다 전체를 틀을 다 짜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이 지금 텍스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위에 다른 텍스를 하나를 전체를 입힙니다. 여기서부터 저 2층까지 다 텍스 입히고 그리고 형광등이나 이런 자리는 다 메꾸면서 전기가 새로운 모양으로 전체 지금보다 조도가 훨씬 더 밝으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전기를 지금 다 해서 위에 여러분 비가 와서 그동안에 공사가 더디지만 위에 선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고 다 내려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 공사가 시작되면 이번 한 주간에 본당 공사가 다 끝납니다. 저 아마 2층까지 다 끝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쪽 우리 친교실 앞으로 이제 당일장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공간 앞에 우리 예배당 들어와서 이 공간이 터지면서 좀 더 아름다운 카페가 만들어지고 위에는 청소년들이 탁자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행정실, 방송실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기에 물론 이 아래 강대상은 이쪽 한쪽에 어디 이렇게 옮겨서 쌓아놓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만 내려놓고 여기는 덮어놓고 이대로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의자나 이런 것들은 방석 같은 것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들이 여기를 다 덮어놓고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선풍기나 이런 것은 다 다른 데다가 옮겨 놓으시고 저런 건 일할 때 다 뒤집어 씌워놓고 할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 거기에 성경책이라든지 각자 소지품 그리고 주인 없는 물건 하여간 오늘 예배 끝나면 완전히 치우세요. 위에도
버려야 될 것은 싹 거기다가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거 들고 내리고 뭐 하지 말고 버려야 될 거. 박성경 집사 어디 있어요? 박성경 집사도 그 위에 방을 버릴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또 그 성가대실 같은 데도 위에 하여간 전부 다 버릴 것은 버릴 것대로 다 정리해 놓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버려줍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손대지 말고 다만 여기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완전히 싹 내놔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우리 저 소독기 같은 거 전부 여기다 들여놓고 지금 아내가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허전하게 들어왔지만 저런 것들은 그냥 두시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낡은이 에어컨 히터 다 아마 드러낼 거예요. 왜냐면 저기에 엘리베이터 통로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다 띄어내고 새 개 들어옵니다. 새 것이 냉난방이 다 돼 있는 거 2개씩 40평짜리 2개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에 우리 또 있고 해서 이제는 이제 굉장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그런 이제 기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하여간 오늘 전체를 다 버리고 다 내다 놓고 버릴 건 버리고 양 집사는 요 프로젝트 딴 데로 옮겨 놓으세요. 제 방에 갖다 놓든지 하여간 옮겨 놓고 여기를 이런 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앰프 시스템은 그대로 둬요. 앰프 시스템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이건 다 그대로 쌓아놓고 공사할 거니까. 하여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하기 전에 우선 전체를 다 정리해서 예배당을 하나도 다른 거 없이 싹 치우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한번 좀 생각들을 해보시고 어디로 옮겨놓든지 옮겨놓는 게 좋고 아니면 저거를 한 군데다 잘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저건 저대로 있는 상태에서 틀을 만들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쪽 친교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탁자를 버리려다가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써야 될 것 같아서 탁자 의자 몇 개는 놔뒀는데 작은 의자들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거기서 덥고 하니까 식사를 가능하면은 예배당이나 저 위에 하여간 시원한 공간들을 찾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선 예배당에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싹 어디다 쌓아 놓던지 버릴 건 버리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전체에 버릴 것들을 내놓으면 일하는 분들이 내일 여기 전체를 싹 정리하고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강구는 여러분 주보에 들어간 것은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뭐 강구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날씨가 여러분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덥잖아요. 땀이 풀풀 나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물론 돈 받고 일하지만 우리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럴 때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이번 주에는 본당도 막히고 저기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지하는 눅눅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냄새가 나고 아직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좀 앞으로 대청소하고 저기는 좀 정리하기 전에는 지하는 들어가서는 아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하 교육관이나 식당은 사용하지 않고 위에서 당분간 더 몇 주 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간이 문제예요. 본당과 친교실 모든 걸 다 거의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화요일부터 한 주간은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도 기도들 드리세요. 일하는 분들이 부탁을 해서 여기를 폐쇄하고 공사하니까 예배는 못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새벽에는 집이 먼 분들도 좀 나와서 기도들을 하세요. 그리고 낮에 혹시라도 시원한 음료나 맛있는 간식이라도 가져와서 한 번씩 그 일하는 분들 실형용 안 되니까 격려 좀 하세요. 격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 많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강구 없으면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신앙 본질을 깨닫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10년과 가정과 하나님 위에 이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